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참 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자,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누구든지다 나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다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힘차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3절 한번 할까요?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이 마지막 제작 명령을 되새기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을 내심어요.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의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쁜 사랑을 심어요.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긴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누려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한 번 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빛의 사자들이여 저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에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동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처음부터 할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중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무리바다 덮음같이 찬양합니다.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처음부터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마음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합당한 삶을 더 합당한 뜻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회개합니다. 죄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를 세상의 방탕과 세상적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10년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죄를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4년 올해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갈급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세우신 이정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전도에 힘쓰고 목장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는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자신의 의만 드러나게 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필리핀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타국의 힘듦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글로리아 찬양팀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이 찬양을 즐거이 흠양하시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해 나무에 달려 육신의 고통을 감수하시며 승리하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강대상이 뭐 좀 바뀌어진 게 있죠? 예,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뒤에 이제 저 스크린을 만들면서 십자가가 없었는데, 우리 강병희 전도사님 아버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 나무를 가지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십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명절에 가서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게 몇 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십자가를 늘 주목을 하시고 십자가를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세 가지고 오시는데 다문화 가정입니다. 몽골에서 오신 도야라는 자매님이신데 3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린이집과 교회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은 좀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데 일하시느라고 수요일이나 이렇게 보시면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목장별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남녀성교 총동원 기도의 날로, 금요일은 성령의 불 기도회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권사회 이남성교 원래회 오늘 있고 3여전도회 원래회 내일 모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하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교사가 2명이 채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음 세대 말씀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부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순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필사 지금까지 한 50명 가까이 신청하셨는데 오늘부터 사무실 아니고 2층 로비에 신청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그때 신청서에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금 드립니다. 어린이집 활동인데 이번 주에 특별히 금요일 날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문화 모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큐티인 정기 구독자는 사무실에서 3, 4, 5로 수령해 가시고요. 전도 컨퍼런스 신청하신 분들은 목요일 5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시니어 선교스쿨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문태호 집사님, 윤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광양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쪽입니다. 구약성경 1152쪽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네,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교회의 유일한 살 길은 전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4가지 사역 이제는 다 머릿속에 저장이 되셨죠? 예, 첫 번째가 아니요, 말고 헷갈리시는구나. 이제 4가지 사역의 첫 번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지난주에 했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기성세대가 심고 뿌려야 된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 생명을 심어야 생명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전도는 다음 세대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폐가 달린 일입니다. 동부교회가 한국교회가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 외에는 교회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구 절벽 시대 지방 소멸되면 이제 당연히 교회도 이제 점점 소멸돼 가겠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자연적으로 소멸돼 가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있어야 될까? 아니면 이제 교회들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합병을 하는데 마치 이 시대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대안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안일까 그것이?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좀 버티는 정도일 텐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불신자가 많잖아요. 불신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대로 넉넉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문을 닫는다, 합병해가지고 조금 더 버티다가 사라진다,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면 교회는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절은 어디에 짓습니까? 절은?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산에 짓잖아요, 주로. 산에.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지어요. 시내에다가. 읍내에다가 짓는다고요. 그곳에는 신자가 많을까요? 불신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불신자가 많죠. 순천 30% 정말 높은 비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에 7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전도하면 돼요. 그럼 교회는 살아요. 교회는 삽니다. 교인이 없어도 한국교회가 전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전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해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모이면 그러면 전도를 할까? 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정도 모이면 전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네.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전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없다면 만들어야 되겠고 전도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지상된 명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사명을 다해야 될 책임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방 땅에서도 바벨론까지 쫓아가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정말 저들을 버릴 생각이었다면 선지자 안 세우죠. 근데 70년 동안 포로 살다가 망해.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전해야 될 말씀은 에스겔 자신의 안전이나 인기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하는 내용이 부드러운가 과격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에스겔이 골라가지고 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저들이 나를 괜찮다고 할까?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까? 이거 미리 계산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만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 말을 풀어놓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죠.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그리고 정갈, 가시, 찔레와 같은 존재들. 여러분 가시와 찔레는 다가가면 나를 찌릅니다. 정갈은 나를 쏩니다. 나에게 위협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마가 굳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치 불신자와 같이 되어버린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신자와 똑같이 되어버린. 여러분 이 다양한 표현들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완악함.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완악하다는 말이 히브리어가 예전 번역에는 강팍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완악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돌 같은 마음. 여러분 돌은 아무리 갖다 뭘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완악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있기도 한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읽었던 2장의 5절 7절에 두 번 나오고요. 1절에 나왔지만 3장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완악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들을 게 뻔한 일이잖아요. 안 들었어요. 잡혀왔는데 안 들을 게 뻔한 일이에요. 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해봐도 소용없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당연히 순종은 하겠지만 받아들일까요? 에스겔의 메시지를 환영할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들으면 전하고 안 들으면 말고 에스겔에게 이 선택권은 없어요. 그냥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을, 선지자라는 사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이 있으면 성 위에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외부에 수상한 적들이 오지 않는지,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살펴서 포착이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대비하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무기 하나 들지 않았지만 그 파수꾼의 외침 하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파수꾼이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그 자리를 비워버린다면, 그래서 적이 오는데도 그 적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성 안에 있는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외치지 않는다면, 딴짓을 한다면. 그런데 이 파수꾼인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서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잘못됐어. 지금 그거 아니야. 돌아와야 돼. 그거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에스겔이 얘들 전해봐야 안 들을 거야 말하면서 전하지 않았다. 전하지 않으면 이 악인들은 자기의 죄로 죽을 겁니다. 그럼 그 죄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의 핏값은 에스겔이 지불해야 돼요. 안 전했기 때문에. 전해서 돌아오면 다행인 거고, 전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아서 망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 그 사람의 핏값은 에스겔이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의인도 나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네가 행하던 공의는 기억도 안 한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 왕년에 뭐 했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에게도 에스겔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들 지금 위험해. 돌아와야 돼. 전했는데 돌아온다면 사는 거고, 안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망하는 거고. 근데 에스겔이 전하지 않아서 이 의인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의인은 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 사람의 핏값은 에스겔이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받은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악인이 죽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뭐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의 선택인 거죠.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에스겔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해야 돼요.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사명이니까. 안 외치면 문제가 되지만 외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 사람들의 몫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의문이. 하나님은 왜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을 걸 뻔히 알면서도 에스겔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안 들을 거 뻔한데.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고 70년 동안 포로살이라는 징계를 받을 텐데 근데 굳이 또 말씀을 전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징계밖에 놔두면 되지. 어차피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70년 포로살이가 중단되거나 멈추거나 끝나고 뭐 기간이 줄어들든지 지금 당장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근데 굳이 말씀을 전해야 되냔 말이에요. 게다가 완악해져서 말씀이 씨도 안 믿기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왜 에스겔에게까지 목숨을 건 말씀 선포를 요구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예요. 쟤들이 아무리 완악해도 한 명이라도 말을 듣겠지. 한 명이라도 듣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간 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매로 때려놓고 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쟤들 살아야 되는데. 범죄하여서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듣겠지. 귀 기울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포로살이를 하나님이 징계로 왔는데, 근데 징계만 받지 말고 징계도 말씀을 붙들고 받아라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70년 포로살이 해야 돼요. 육체는. 근데 영혼마저도 포로살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살이를 해야지. 여러분, 말씀 있는 포로살이와 말씀 없는 포로살이는 천지차이예요. 말씀 없는 포로살이는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마저도 그냥 끝장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몸은 비록 포로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산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산다는 희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라. 너희들 살아라. 악인들의 그 구덩이에, 죽음의 절망이 가득한 구덩이에 생명줄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내사 저들 위경에서 건지시려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에스겔서의 요절이기도 한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악인들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나 악인 포기 못해. 난 내 백성 포기 못해. 비록 지금은 범죄하고 말씀 떠나서 포로살이하고 있지만 나 쟤들 안 버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포로민들에게. 그게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난 너희들 사랑한단다, 여전히. 난 너희들 건질 거야. 너 말씀 붙잡아 살아. 그거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탕자. 여러분, 양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양이 지가 나간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농땡이 피워서 지가 나간 거예요. 탕자, 지가 나간 거예요. 근데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지만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제대로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날 전해야 될 대상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사무실로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나를 좀 바꿔달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저를 안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이렇게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있고 영등포 상가도 있고 이제 회사들인데 그 회사에 신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신우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줄 설교자를 좀 보내달라고 규모 있는 교회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교회도 이렇게 몇 명이 나가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화하신 분의 그 회사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선진 엔지니어링이라고 그 회사입니다. 몇 년 동안 이제 섬기고 이제 2012년도에 내려왔는데 마지막에 저하고 악수하면서 인사도 했대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왜 전화가 왔는가 했더니 이분이 집이 고향이 여수인데 지금은 광양에 있다는 거예요. 광양에 내려와서 포스코 계열 쪽에 이제 직장을 잡아서 다니고 교회는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순천에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등록을 안 하고 다니고 있대요. 친구 부부인데 그래서 등록을 하라고 내가 지금 권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유튜브를 보는데 김미진 간사 그 재정부흥회를 보다가 우리 교회가 재정부흥회 한 동영상을 본 모양이죠. 근데 그게 교회에 보니까 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얼굴을 아니까.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등록하라고 권면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다닌대요. 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분 부부하고 애 2명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아까 1부에 끝나고 하면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자기들이라고. 예. 근데 이제,
권면을 하되 등록을 강요하시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순천에 있는 친구가 또 한 명 있대요. 이 편한 세상에 사는데 교회를 소개를 해줘야 되겠는데 여기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1차 청중이 저예요. 2차 청중은 여러분들입니다. 3차 청중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고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입니다. 그럼 제가 신호의 예배라고 해서 무시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설교 전하는 거니까 잠깐 뭐 15분, 20분 하는 건데 대충 했다면 그분이 나한테 비록 순천동북교회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전화해서 등록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설교를 얼렁뚱땅 했으면 야,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대충 해. 빨리 나와. 다른 길대로 가. 그랬겠죠.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전도하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냥 내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관계를 맺어보니까 참 정직하더라. 저 사람 성실하더라. 앞과 뒤가 똑같더라. 약속한 것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더라. 여러분, 그래야지 저 사람 가게 가봐. 저 사람 회사 가봐. 신용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분명히 있어야 궁금해지는 거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새가족 수료식을 이제 가끔씩 하는데, 수료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나 이유를 이렇게 새가족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인터넷이나 몇 교회 이렇게 정탐하면서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 결정해서 온다는 거예요. 설교를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니까, 맞으니까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광양교회 가서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올 거예요. 여러분, 광양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 친구가 순천에 있다면 동북교회 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추천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설교하고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극동방송에서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해요. 라디오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책을 주문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그러시고, 10권을 주문하신 분도 있고, 10권을 주문하신 분이 2분 계시고, 4권, 6권 이렇게 막 주문하는데, 여러분, 이걸 선물 나눠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주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쉬고 있는 친구들에게, 교회 나가고 쉬고 있는 친구들에게 책을 주면서 우리 같이 라디오 들어보자. 교회 가자는 것이 아니고 라디오 들어보자. 그렇게 하는 거죠. 청취자들이 기존에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가끔 처음 듣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근데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질문을 하고요. 네. 기도학교 소개도 하지만 전도도 하는 것이고, 이런 그분들도 전도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겠죠. 여러분이 요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전국구예요. 이 극동방송 앱을 깔아가지고 지역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선택하면 서울에서도 듣고, 일산에서도 듣고, 인천에서도 듣고, 강원도에서도 들어요. 실제로 그 청취자들이 있거든요. 네, 강원도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잘만 맞으면 북한까지 가거든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전남 CBS에서 이제 사옥을 새로 지으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 전도자를 훈련시켜서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분과 전도분과 몇 개 분과를 만들어서 담당자들을 세우는데 제가 기도분과를 담당하게 됐어요. 30일 기도학교 할 거예요, 가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시키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나가면 많은 사람들도 전도하겠죠. 1월에 교직원 산상기도회를 이제 갔다 왔는데, 우리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설교하는 김양월 전도사님이 자기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왜 오게 됐는지,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게 뭐냐면 박수진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본인의 이제 후임자를 세우는 것이기도 했지만, 왜
박수진 전사님 말을 듣고 이쪽으로 마음을 정했냐면 박수진 전사님이 우리 동부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라고 동부교회가. 근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의아심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교육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교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예, 대부분 다 좀 불만이 많고 그런데 근데 동부교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포에서 옵니다. 전임 전수사도 교육전사예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포에서도 옵니다. 주일날 하루 오면서 목포보다 가까운 데서 멀다 그러지 마세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가 중요한 거지. 그 전도 강사들이 가끔 보면 전도할 때 지침을 이렇게 몇 가지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자랑해라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좋다든지 잘생겼다든지 그런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도 많고 뭐 기도하는 교회고 참 좋은 교회라고. 정 자랑할 게 없으면 밥맛도 너무 좋다고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자랑을 해야지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교인들 중에 가끔 보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대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불평불만이에요. 어디서요? 주로 어디서 하게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교회 차 안에서. 돌아가면서 불평불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받은 은혜를 가장 손쉽게 버릴 수 있는, 내팽개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불평 한마디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힘든 영혼으로 왔다가 텅 빈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만 문제만 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불평해버리면 옆에 사람도 그런가? 그러면 또 넘어가요. 여러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하는 교회에 누가 오겠냐고요. 네? 누가 오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는데 우리 집 식당은 맛이 없어. 근데 누가 오겠냐고 그게. 누가 오겠냐고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옆에 분 보시고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네. 교회 자랑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칭찬하고 자랑하면서 인상 찡그는 사람 없어요. 다 웃지. 근데 불평불만하면 인상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져요. 병드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존폐가 걸린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전도가 이벤트가 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 행사를 하면 반짝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전도를 안 하는.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앞 전도 이런 것은 이제 방학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올해도 카카오톡 전도하는데 작년에 카카오톡 전도하고 거의 전도 이렇게 없잖아요. 올해도 3월 30일 또 할 텐데 또 한두 달 하다가 또 반짝되면 이거는 이벤트인 거예요, 전도가.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굳이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교회 한번 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 안 된다면 교회에서 카카오톡 전도를 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온 힘을 쏟아가지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항상 이렇게 전도하는. 여러분 학교 앞 전도를 하는 우리 교사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당 초등학교 저기 가잖아요.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이 안 오잖아요. 기다려요. 전화 와가지고요. 선생님 왜 안 오냐고. 우리가 와 있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러는데요. 늘 간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용당 초등학교 저거 놓치면 안 된다고.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그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그곳을 영적으로 선점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 갖다 먼저 꽂아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전도를 쉬어버리잖아요. 그 선점한 곳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청년부 대학교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다른 곳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선점한 곳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계속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소도 영적으로 선점한 곳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를 잃어버리고 현장 예배 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씀을 떠나 있고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선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걸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고민해가지고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교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래야 여러분 이 안에 선점한 주인이 바뀌어져요. 누가 한 영혼을 위해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아이들과 동부 가족들을 위해서 갈까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순천의 27만 영혼들을 향해서 외칠까요? 누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서 외칠까요? 여러분 누가 가야 될까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사야가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갑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라.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설득당해서 갔죠.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간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시켰을지도 모르면서. 근데 그 일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다. 여러분, 뭔가 희망이 있는 소명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외치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다 나무 잘라버리고 그루터기 남을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사야가 왜 자기가 간다고 했을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제단 숲으로 가다가 입술을 정결케 해주죠. 이사야가 자기가 입술이 너무나 부정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입술의 부정함을 제거해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때문에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무슨 일이든 시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근데 왜 제가 가겠습니다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 보내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저 일 힘든 일이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왜 우리는 이러고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모자랍니까? 이사야가 도대체 무슨 입으로 더러운 말을 많이 했길래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보다 입이 더 더러울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 훨씬 더 작은 죄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 인생이었는데 그거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어찌 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시키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나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당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내가 당신이 나한테 전도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을 싫어하죠?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 오늘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이기적인 사람 없어요. 그 좋은 천국을 자기 혼자 가냔 말이에요.
좋은 음식점을 알아도 같이 한번 가서 먹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가면 정말 이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혼자만 맛있는 거 알고 먹네? 그것도 이기적이라고 그러는데, 혼자 천국을 혼자 간다고? 이거보다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마리아 여자를 비롯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예수님과 천국 간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전했습니다. 동네를 바꿔놨어요. 도시를 바꿔놨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갔습니다. 천국에서 나를 반겨줄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를 전해야죠. 입을 벌려서 외쳐야죠. 한 명이라도 살려놔야죠. 올 한 해 전도 한 번 설교로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존속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 영혼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존속할 수 있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동부교회가 계속 존속되길 바란다면 한 명에게라도 전해야 합니다. 그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 뜨겁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에 우리가 함께 응답을 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에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로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로 다시 한번 갈까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통 가득한 그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에스겔이 전해야 했던 그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녀라면요, 우리 가족들이라면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목원들이라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배우자라면, 내 가족이라면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서 애가 타시는데 우리는 직무유기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잃어버린 동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까? 목원들 중에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전하게 해주십시오. 전도가 우리 교회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고 궁금증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천국 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를 반겨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도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고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그리해서 마치 불신자와 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저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내 아들을 죽여서 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벌떡벌떡 뛰고 있는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우리의 심장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뛰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부모라면 그 다음에 내 맺길 수 없을 텐데, 직무유기하면서 방관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우리 교회 자녀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부모들, 동무아들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없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하나님들을 가지고 세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종표가 달려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불신자는 아직도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면 그가 살 길이 있습니다. 자연소멸 안 됩니다. 합병 안 됩니다. 하나님 전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정말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교회가 전도 되기를 원한다면 전도 임시게 하시고 영원권을 임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를 세계 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친척들 중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은 지금도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왜 저들을 안타까이 여기지 못하고 저들에게 입을 벌려 전하지 못하고 왜 향이 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고 싶어서 애가 타는데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사명, 책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카카오톡 전도같이 이벤트가 있을 때는 힘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도 늘 삶으로 입을 벌려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향기 나는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여전히 나쁩니다.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사단이 시몬을 밀가루로 달고 요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사업장이 좋아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다음 세대, 전도, 그리고 목장, 이 네 가지 사역에 온 힘을 기울여서 매진함으로 동부교회가 이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눈에 보이도록 달라지게 하시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을 영적으로 선점했는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다 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말씀이 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동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 전함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사용받아야 될 우리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모든 산업과 그리고 아직도 현장 예배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2024년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귀한 표 말씀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